오늘도 질문을 한두 가지 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예쁜 윤희한테, 둘 다 윤인데 어느 윤희한테 먼저 할까요? 우리 양궁 윤희한테 먼저 물어볼까요? 자, 예수님 믿으시는 것 같으세요? 본인 예수님 믿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럼 우리 지윤이는 혹시 본인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잘 모르겠어요. 조금 나이를 올려볼까요? 저랑 눈이 마주치신 우리 예원이. 네.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하세요? 네. 좋습니다. 우리 은상이는요? 은상이는 예수님 믿고 본인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친구들이 커가면서 교회를 더 오래 다니면서 믿음이 강해진 것인지 학습된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잘 대답을 하시네요. 사실 이 질문에 대답하기 지금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는데, 사실은 잘 모르겠다고 대답하는 분들이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적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은 믿는다는 게 뭔지 잘 모르는 분도 심지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믿는다는 게 뭔지는 아는데 내가 내 삶을 잠깐 돌아봤을 때 내가 솔직하게 예수님 믿는다고 해도 되는지,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다 생각해서 잘 모르겠어요 라고 대답하기도 합니다. 솔직한 거죠. 믿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뭔지, 제자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면 그것은 그냥 지식을 익히면 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복음이죠.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길게는 더 길게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고 또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 살겠다고 다짐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스스로의 삶을 잠깐 보았을 때 내가 믿는 사람이 맞는지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경우에는 사실 그렇다고 해도 교회 다니는 분들은 대부분 그 속에 믿음이 있긴 있거든요. 근데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는 경우는 대부분 그 속에 내가 이 믿음의 근원을 잘못 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신이 없다 하면 내가 믿음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요즘 좀 하나님께 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같다 싶을 수 있어요. 내가 요즘에 말씀도 잘 보고, 우리 친구들 지난주에 성경 말씀 좀 보셨나요? 우리 은찬지 성경 말씀 좀 보셨나요? 네, 웃고 있죠. 네. 성경 말씀도 잘 보고 기도도 이제 주중에 계속 하고 이렇게 열심히 내 나름대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는 시도들을 하면서, 친구들과 부딪힐 때도 하나님이 내가 어제 읽은 말씀, 기도를 기억하며 열받지만 좀 참자, 이렇게 넘어가는 일들이 나한테 있었어요.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좀 다르게 사는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어 그런 상태에서 이제 누가 물어보면 나 예수님 믿는 것 같아. 나 예수님이 제자야.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항상 잘 살기는 어렵거든요. 언젠가는 좀 이렇게 잘 살다가도, 공부도 그렇잖아요. 항상 꾸준히 잘하기는 어렵습니다. 하다가도 좀 쉬어가는 때도 있고 좀 노는 때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삶에서 날마다 주님과 가까워지는 노력들을 하다가 어느 순간 놔버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누가 물어보면 짜증이 납니다. 그래서 짜증을 부리기도 하고 잘 모르겠다고 대답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 자신의 삶의 어떤 행동들에 따라 대답이 달라진다. 그러면 이 사람의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어디에 있을까요, 은상아? 행동에 있죠. 행동이 근거가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는 반드시 행동이 따라옵니다. 근데 행동에 믿음이 따라오기도 하긴 하거든요, 어떨 때는. 근데 그것이
근원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도 조금 이제 안 믿겨지지만 억지로 행동하면 믿음이 따라오기도 합니다. 근데 요거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내가 이렇게 살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믿음의 근거를 갖다 두는 거예요. 따라올 수는 있어요. 조금씩 서로 좀 따라갈 수 있어요. 믿음과 행위가. 근데 거기에 근거를 두면 안 됩니다. 또 비슷한 맥락으로 자신의 감정에 근거를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이번에 여름 수련회 청소년부 친구들이 많이 갔는데 많이 가서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뜨겁게 이렇게 지내다 왔죠. 그때 딱 물어보면 저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자신 있게 말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 홍준이도 수련회 때 되게 기도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 계속 그 상태가 유지되고 있습니까? 마음의 상태가? 유지되는 분도 계십니다. 예언이는 어떻습니까? 예언이도 유지되고 있습니까? 네, 유지되고 있는데 이렇게 반만 유지되는 건 아니죠? 사실은 대부분의 친구들은 수련회만큼의 어떤 그런 신앙 상태나 감정에 고조되는 것들이 유지되는 게 어려워요. 왜 어렵냐? 이게 그 수련회에서 느끼는 것들 중에 많은 것이 감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감정의 뜨거움은요, 마치 모닥불과 같은 거예요. 모닥불 갖고 불장난 요즘 많이 안 하시나? 저는 요즘에도 하는데 불을 흩어놓으면 불이 꺼져요. 잘 타다가도 장작들을 흩어놓으면 하나하나 탈 것 같은데 꺼집니다. 근데 그걸 또 모아놓으면 꺼진 걸 모아놨는데 다시 불이 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이라는 게 그 안에 온도가 있는데 온도를 유지 못하면 꺼지는 거죠. 그리고 같이 모이면 그 안에 다시 온도가 유지되면서 다시 불이 붙는 겁니다. 감정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특별히 수련회에서 겪게 되는 어떤 감정의 고조는 이와 같은 경우가 많아요.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 더 뜨거워요. 같이 모여서 찬양할 때 혼자서 찬양할 때 느낄 수 없는 그런 고향감을 맛보게 됩니다. 그런 고향감을 맛볼 때 내 믿음이 더 강건한 것 같이 느껴져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내가 믿는다고 만약에 말하고 그 감정이 고향감이 식었을 때 우리 삶으로 돌아왔을 때 뭔가 밋밋해졌을 때 그때는 잘 모르겠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어쩌면 믿음의 근거를 감정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믿음의 감정이 따라와요. 이제 그 개인차가 있긴 있습니다. 감정이 좀 둔하게 따라오는 사람도 있고 확 따라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따라오긴 따라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감정에 믿음의 근거를 두시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 제목에서 보면 대충 유추가 되시겠지만 그럼 우리는 어디에다가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두어야 되겠습니까?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에게 믿음의 근거를 두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은 17장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에 포함되는 한 구절입니다. 제가 지난달 정도에 17장 전체 내용을 한번 훑었고 또 지난 시간에는 17장 앞에 있는 구절 조금 가져다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처럼 17장을 훑어서 또 중간중간에 중요한 구절이 있으면 따로 떼어다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딱 한 줄을 떼왔어요. 한 구절을. 그것은 이 한 구절 가운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장 2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세요? 두 가지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를 안다. 내가 아버지를 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여기서는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다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지금 조금 이제 앞에 있는 17장이 아니라 요한복음 전체에 있는 내용과 붙여서 조금 다르게 표현하자면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것, 그 팩트 자체, 이 두 가지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자신이 아버지를 아는 것과 자신이 아버지로부터 온 것, 이 두 가지를 예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요한복음에 엄청나게 반복됩니다. 이게 요한복음을 기준으로 이제 이 방금 말한 이 이야기가 어디 나오냐? 5장에 나옵니다. 6장에 나옵니다. 8장에 나옵니다. 10장에 나옵니다. 11장, 12장까지 이 표현이 거의 그대로 나옵니다. 내가 아버지를 안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표현이 이게 5장부터 12장까지 계속해서 나와요. 근데 방금 제가 읽은 것 중에
7장이 빠졌는데요. 그리고 7장과 9장이 빠졌는데요. 7장에서는 직접적으로 표현을 안 했는데 여기서도 예수님이 자신을 보내신 분에 대한 언급이 나와요. 7장엔. 그리고 9장에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지만 9장의 주인공이 이제 날 때부터 소경된 자였거든요. 그 사람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자라는 표현을 써요. 예수님에게. 그럼 무슨 말이에요? 5장부터 12장까지 단 한 장도 빠지지 않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는 이야기가 언급되거나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거나 하면서 계속 매 장마다 반복됐다는 거예요. 5장부터 12장까지. 그럼 13장부터는 없습니까? 13장과 14장, 16장에는 이번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 반대로 13장부터는 예수님께서 이제 전체 사역을 끝내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사역으로 이제 마지막 이제 마무리하시는 장면들이라고 반복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냐? 내가 이제 돌아간다.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얘기를 반복해서 하세요. 그래서 이제 떠나가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13장부터인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돌아간다는 것은 그곳이 자기가 온 곳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뭐냐? 아버지께로부터 와야 성립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간다고 13장부터 말씀하시는 것은 13장, 14장, 16장에 나오는데 이것은 어떻게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이 확장되어서 이제 돌아간다는 얘기로 확장된 거지 그 내용이 안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셨고 이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게 13장, 14장, 16장까지 한 번씩 이상은 여러 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15장에서도 예수님을 보내신 이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오늘 17장에서도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5장부터 17장까지 쭉 나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내용이. 이제 5장 앞에는 조금 사역하기 전이라고 보면 되고 또 1장을 보면은 1장에는 이런 말씀도 나와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예수님의 근원에 대해서 딱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아예 요한복음 시작해서 이야기가 시작되고서 이제 2, 3, 4는 조금 이제 예수님 사역 시작하는 그 처음에 세례받고 제자들 부르는 장면이 좀 나오다가 5장부터는 매상에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계속 되뇌이셨고 또 때로는 그 예수님을 공격하는 바리새인이나 다른 사람들도 자꾸 예수님이 어디서 왔냐 이 얘기를 계속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요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은 근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부터 왔냐?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 예수님은 어디서부터 왔고 그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희는 어디서부터 왔냐? 이 질문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요한 사도를 통해서 이 말씀을 쓰실 때 반복해서 엄청 반복해서 쓰셨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겁니다. 시험 볼 때도 반복해서 나오는 게 나옵니다. 그만큼 기억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디로부터 오셨냐는 이 이야기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오셨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정체성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보낸 분이 보내심을 받은 자의 정체성을 결정해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만 유일하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받아서 하나님의 온전한 권위를 받아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신께서 아버지로부터 온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자신의 자격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또 반대로 예수님을 반대하던 자들이 네가 어디서 왔느냐 묻는 것은 너에게 어떤 권위가 있느냐, 너의 권위가 하나님부터 온 것이 맞느냐 묻는 것입니다. 이것은 권위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름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권위가 있느냐, 그런 권한이 있느냐를 지금 묻고 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나님부터 보냈다는 것은 예수님의 정체성이자 예수님의 이름표인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마주한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만났는데 뭘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3절 말씀은
예수님께 행하는 것이 곧 아버지께 행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3절은 제가 읽어볼게요.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어 보내신 그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곧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이름과 모든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이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을 대리하는 분이시며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처럼 대해야 돼요. 예수님을 하나님처럼 대한다는 건 크게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고, 예수님 하시는 일, 하나님의 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한 권위가 있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갑자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해도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받아들이고, 또 방금 읽은 5장 23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말을 듣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공경하게 하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건데, 공경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의 말과 행동과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예수님께 주신 이유이며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신 이유예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계속 말씀하시는 건 그럼 무슨 뜻이에요? 너희가 내게 나를 하나님인 것처럼 대해야 된다. 내가 하는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내가 하는 행동을 하나님의 행동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하여 사람들은 이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맡기셨음을 알고 그 예수님의 모든 것을 존중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차원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내셨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께 하시잖아요. 봐봐요.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한다고 해봐요. 그럼 그 책임자는 이름을 건 사람이에요. 그럼 그 일들을 만약에 제가 우리 은찬이한테 어떤 일들을 부탁해요. 근데 야, 이거 내 이름으로 하는 거니까 네가 좀 잘해줘라 이렇게 하고서 한 발 떨어져서 관망만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잘 안 되면 내 책임인데. 앞에는 찬이를 썼을지라도 뒤에서는 필요한 거 뭐 있어? 계속 전화하면서 물어볼 거예요. 너 지금 진행 잘 돼가고 있어? 너 지금 뭐 사줘야 돼? 밥이라도 사줄까? 뭐 필요한 거 뭐 있어? 다 얘기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과 권위를 주셨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그의 말을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존중하게 하려는 것, 그래서 듣게 하려는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시에 그것들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또 더 주목했으면 하는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할 때 공경하게 하려 하셨다라고 아까 읽었잖아요. 이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한번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존중받기를, 공경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성경의 비유 중에 이제 포도원 농부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비유가 있어요.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농부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남한테, 주인한테 땅을 빌려놓고 포도원을 빌려놓고 세를 안 내요.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종을 보내죠. 종을 보내니까 그 종을 보내면 정당한 요구잖아요. 주인이 내 땅이니까 내 포도원의 소주지 얼마를 나한테 보내라. 정당한 요구잖아요. 근데 농부들이 그 종들을 때리고 희롱하고 때려 죽이기까지 해요. 세금은 당연히 내지 않죠. 그러니까 보통 이 정도 되면 주인이 화가 많이 났을 텐데, 이 주인은 참기를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라 아들을 보내요. 아들을 보내면서 뭐라 그러냐? 이는 내 아들이니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그러면서 보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까 5장 23절에서도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봐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보기에 그냥 맨몸으로 땅에 딱 떨어졌어요. 사람의 모습으로 뚝 떨어져서 어떻게 보면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하늘에서 떨어졌다. 진짜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다면 하나님한테 버림받은 거 아니냐? 하나님이 저 기도를 안 듣지 않냐? 왜 이런 모습이 되느냐? 이런
태도로 사람들이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자신의 이름을 모두 주어 보내면서 이 자리를 공경하기를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다리신 거예요. 근데 왜 마지막까지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까지 참으셨냐? 하나님께서 그만큼 이 사람들이 마지막이라도 돌이키기를 바라셨고, 또 스스로의 자유로 그렇게 행하지 않기를 바라셨고, 또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시길 바라셨기 때문에 그때까지 참으셨던 것이지,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하셨고, 예수님을 보내실 때 세상 사람들이 그를 존대하고 존중하고 공경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처음에 세례받을 때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있었습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근데 이 말씀이 나중에 변화산 사건에서 똑같이 있어요. 하늘이 울리면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흔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수님과 관계에서 이 말씀만큼은 듣게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권위를 모두 그에게 주었다. 너희는 그를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이 내 말이다. 그 말씀을 지금 성경에 기록된 것만 최소한 2번이에요. 뭐 그 이상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어쨌건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만큼 예수님을 보내실 때 이 예수님이 존중받기를 바라시고 존대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는 진리는요, 또 이제 방금 전에 이제 이야기한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권위를 갖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예수님의 행함이 하나님의 행함이 된다 그랬잖아요. 이제 또 여기에 더 집중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오셨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 사역, 예수님의 모든 것을 지지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5장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냐?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는 무엇을 하냐? 아버지의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는 행동들이 때로 그 시대에 파격적일 수 있어요. 안식일에 막 손 마른 자 고치시잖아요. 그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 그 생각이 깨어있지 못했어요. 안식일엔 무조건 아무것도 안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살리는 것, 생명을 위한 것, 선한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왜냐? 율법 자체가 결국은 살리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더 높은 가치가 살리는 것,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가치 아래에서 그 밑에 있는 다른 규칙들은 조금 어길 수 있는 거예요. 하얀 거짓말, 검은 거짓말, 그런 표현들을 한 번씩 하면서 우리가 질문을 받게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한테 거짓말을 해서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면 거짓말 해야 되는가? 거짓말 해야죠. 살릴 수 있으면. 그게 살리는 길이면 거짓말하는 게 선한 거예요. 살리는 게 무조건 옳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누군가를 죽여서 살리는 게 옳다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이 범하여지더라도, 거짓말을 조금 하게 되더라도, 그리하여 결국 누군가를 살리게 된다면 그것은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진리들을 보여주셨는데 그 시대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한다. 이 요한복음 5장에서 아버지의 일을 행한다는 것들도 결국 원수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 한 자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한다. 그러니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했을 거예요. 왜냐? 제자들 예수님을 쫓아다니긴 하는데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예수님이 하신 행동들, 말씀들을 다 받아들일 수가 없거든요. 그때마다 무엇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시지, 예수님께 어떤 뜻이 있겠지. 그래야 예수님의 행동에 이런 아름다운 뜻이 있는 것들을 믿고 좀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 자신에게도 이 말씀이 큰 힘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흔들립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또 사람의 아들로 오셨잖아요. 사람은 연약한 존재예요. 바람이 불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지 않습니까? 성경은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같은 연약한 사람으로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시라고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셨어요.
유혹도 받으셨어요. 근데 그게 예수님한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그 일들을 경험하실 때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의 어떤 그 안에 있는 어떤 권능을 드러내셨다면 쉬운 일이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온전히 사람의 아들로서 모든 시험을 감당하셨어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사단이 예수님께 나와서 실제로 나와서 유혹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유혹합니까? 예수님이 가진 능력을 가지고 돌로 빵을 만들라고 유혹했습니다. 40일 동안 굶주린 상태예요. 여러분, 사람이 40일 잘못 굶주리면 죽습니다. 40일 금식을 성공하는 분도 계시지만 성공한 분들 보면요, 그 다음에 몸이 망가져요, 보통. 제 이제 전에 계시던, 제가 이제 아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40일 금식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에 미각을 잃었어요. 그 다음에 맛이 안 느껴진대요. 이 정도 사람이 굶주리면 몸이 망가져요. 그 힘든 상황 가운데, 아니, 예수님 능력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있잖아요. 예수님 말만 하면 돌이 빵이 될 텐데, 아니, 돌이 빵이 되는 것 같아서 하늘에서 만나 좀 주세요. 그럼 하늘에서 하나님 만나 주실 건데, 그것 좀 자신의 배를 위해서 구하면 안 됩니까?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가지고 내 배를 위해서 좀 구하면 안 됩니까? 나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일단 살아야 사명을 감당할 거 아니에요. 거기서 죽어버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요? 안 흔들렸을까요? 사단마귀가 그냥 빵을 만드는 그 한마디만 던져놓고 가만히 있었을까요? 계속 속삭였겠죠. 야, 이거 너한테 주신 네 능력이잖아. 네 능력을 네가 좀 사용하는데 뭐 어때? 하나님이 네가 그거 그 떡 만든다고 뭐라고 하겠냐? 어쨌든 살아남아야지 네가 하나님 사역할 거 아니냐? 이러면서 막 옆에서 사단마귀가 유혹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 근데 하나님께서 자신이 주신 능력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 능력을 받은 것은 내 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한 것이다. 내 배를 먹이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맡기신 양들을 먹이기 위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가지고 계셨어요. 명확하게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온 자이고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것이라는 강한 방향성이 있었어요. 이 이야기를 오해해서 들으시면 안 돼요. 공부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고요. 내 삶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가만히 앉아서 그냥 성경만 읽고 기도만 하고 뭐 나가서 전도만 하는 게 우리 삶의 목표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요, 그런 거예요. 저 이제 지역아동센터에서 우리 아이들과 이제 신나게 축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얼마나 신나게 하냐면 이제 허리가 아플 때까지 합니다. 그래서 허리가 아파서 주말 되면 이렇게 이러면서 다니고, 지금도 등에 파스가 한 3개, 4개 붙어 있는데, 이렇게 운동을 하다 보면 몰입돼요. 축구를 하다 보면 특히 몰입돼요. 축구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죠? 그러면 이제 가끔입니다. 항상은 아니고 가끔 까먹어요. 내가 왜 여기서 이걸 하고 있는지.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왜 하는지 까먹으면 애들하고 싸웁니다. 야, 그거 반칙이야. 야, 이거 반칙이라고 하면 안 되지. 야, 그거 넘어지고 뭐 그래. 일어나. 막 그러면서 싸웁니다. 근데 저 뭐 때문에 축구하고 있습니까? 저는 그 아이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또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아이들과 어울려 놀고 있습니다. 목표를 잃어버리면, 근데 아이들을 섬기고 아이들을 오히려 세워주고 아이들과 다른 제가 기쁜 게 아니라 아이들이 기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가끔 까먹어요. 몰입하면.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근데 공부 열심히 하다가 몰입되면 나 이렇게 해서 서울대 가야지. 이게 몰입하다가 까먹을 수 있어요. 나 이렇게 해가지고 좋은데 뭐 서울대 나와서 나 무슨 어디 대기업 취직해야지. 까먹을 수 있어요. 까먹으면 이제 그것을 위해 사는 거예요. 목표를 잊어버린 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되뇌어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내 믿음의 근거를 하나님께 두고 거기서부터 내 모든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짊어지고 있지. 내가 지금 우리 은찬이가 넘어졌을 때 아이 너 까불지 말고 일어나 이렇게 하면 은찬이는 우리 목사님 우리 목사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한테 이러시네 생각하겠죠.
죄송합니다. 그러지 않겠습니다. 제가 특히 여기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한테는 제가 감히 예수님의 이름을 대변하는 자죠. 제가 한 번씩 짜증을 내잖아요. 그럼 이제 애들이 보기에는 목사가 뭐 저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물론 실수할 수 있죠. 근데 실수해도 다시 그것을 맞춰야 돼요. 아,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이름을 가지고 이 일들을 하는 거지. 내가 이 친구들을 사랑하려고 여기에 있지. 내가 얘네들이랑 싸우려고 있는 게 아니고, 얘네들한테 뭐 싫은 소리 하려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얘네들 사랑하려고 있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의 삶이 있어요.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고, 연기하는 친구 있고, 축구하는 친구 있고, 뭐 각자 일하시고, 삶이 바쁘시죠. 삶이 바쁘실 때 까먹을 수 있어요. 뭘 까먹냐?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시냐? 믿음의 근원을 아버지께 두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여기서부터 왔다는 것을 보십시오. 때로는요, 까먹어서 하나님 일을 안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 중심을 똑바로 두지 않으면 되게 이제 자존감이 흔들릴 때도 있어요. 이렇게 열심히 살다 보면 옆에 있는 누군가는 나보다 좀 못한 것 같은데 막 배은배 끌고 다니고, 또 나는 집 한 채 없는데 누구는 어디 아파트 샀다 그러고, 그런 걸 돌아볼 때 아, 누구는 뭘 했다던데 누구는 못했는데, 이런 것들이 비교할 때 내가 작아 보일 수 있어요. 공부하는 친구들, 연기하는 친구들, 누구는 잘 나가고 누구는 공부 잘하고, 그런 것들을 볼 때 옆에 있는 누군가는 좋은 차를 끄는 걸 볼 때 내 자신의 모습이 작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기억하십시오. 그 모든 것은 결국 오늘 읽은 시편 말씀에도 나오지만 지나가는 거예요. 장난감 같은 거예요. 쟤 더 좋은 장난감 갖고 있네, 좋겠다 정도면 충분합니다. 쟤 나보다 더 게임 잘하네, 좋겠다면 충분합니다. 거기에 몰입돼서 나는 이거밖에 안 돼. 근데요, 내 정체성 거기에 없거든요. 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결국 아버지께로 돌아갈 사람이거든요.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어깨 위에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권위를 짊어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우리 자존감을 둡시다.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잘난 모습은 좀 없을 수도 있어요. 저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제가 뭐 지금 이제 친구들 만나면 제가 친구들한테 뭘 자랑하겠습니까?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요, 저는 하나님 안에서 좀 즐겁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부르심 안에서 사랑하는 즐거움을 누리고 또 함께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이 너무 힘들어서 쫄딱 망해도 돼요. 괜찮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인 건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려고 하십시오. 내가 쫄딱 망했든 잘 되든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시키신 일을 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바라기는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그렇게 아버지께 근거를 두고, 아버지께 우리의 모든 뿌리를 두고 굳건하게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그 귀하신 이름을 맡기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이름의 무게 가운데 기뻐하며 감사하며 또 두려워하며 살아갈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세상 가운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들을 잊지 아니하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